세상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볼 겁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과 십자가와의 관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의 초기나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이나 이 세상에게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일 뿐이에요. 물론 오늘날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이제 목에도 걸기도 하고 차에 또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장식해서 걸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서 어떤 심볼로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의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범죄자들, 살인자들, 아니면 반역자들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행렬을 벌이며 가는 것을 자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기에 그 옛 시대에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이고 깊은 혐오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도 십자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흉악한 범죄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흉악자들과 똑같이 헤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여지없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내놓아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비록 그 비수가 이 세상의 옷자락 밑에 숨겨져 있긴 하지만 비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결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 혹은 한 영혼 혹은 한 그룹의 영성을 참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까? 원수의 품에서 자라 친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은 혹 아닌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상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명백합니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또 이 세상의 행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원수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가치관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마지막 표현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혹시 단 한 가지라도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춤과 쇼, 컴퓨터 게임을 사랑하는 것을 비난할지 모르며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치, 예술, 과학, 돈, 야망,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젊은이, 중년, 그리고 노년에 따라서 그 좋아하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야망, 열정, 자랑, 인기, 쾌락 그 밖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십자가와 모순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든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세 가지 뿌리를 정의내리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은, 자연인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욕망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술 마시고 싶은 정욕. 뭔가를 보면, 특히 여자들, 멋있는 보석을 갖고 싶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 남자들을 대상으로 안 합니다. 되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혹할 것들을 하나씩 딱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야,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정욕을 딱 넣어줍니다. 그렇죠? 인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 인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렇죠? 자식 자랑, 자기 근육 자랑. 육체미 하는 사람들 다 건강을 위해서 하면 그냥 건강한 몸만 가지면 되는데 벗고서 다 날통 보이고 복근 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어때요?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정말 미인이었어요. 근데 더 이뻐지려고 계속 얼굴에다가 주사를 대고 칼을 대면서 나중에 이게 얼굴이 부작용으로 부풀러 올라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선풍기만 해줘서 그 여자분의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였어요. 인생의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육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애착과 정욕. 아까 언급한 이것들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미 못 박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나는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난 세상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런데 성경의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애착과 정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내가 소식적에 뭐 했고, 그냥 자랑이 늘어져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는 주는데, 정말 육신은 전혀 처리가 안 됐구나. 아니,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을 시작도 아직 못한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김주원이가 게임에서 뭐 득점을 또 뭐 1등 했다고 막 자랑하면 제가 이제 혀를 끌끌 찹니다. 저건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려는 자는 뭘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뛰어난지 자연적인 타고난 지성으로는 그것을 포착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너무나 유혹적인 마술 같고 마법같이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체질 깊숙이 그 암세포의 뿌리를 딱 심어 놓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이면서도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뼈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게 손가락이 다 이렇게 골마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조심을 하든지 어떻게 할 텐데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흘러내리고 빠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세포,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세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집의 뼈대를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끌리는 죄성, 이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형제가 얼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힘이 강력하게 신자들을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천연적인 자석인 산, 이 산 자체가 자석의 성분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닷가에 이 산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엄청난 흡인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쇳조각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은 닷, 체인, 그리고 쇠로 된 막대기들이 이끌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산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감지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약간 정도 기울어진다, 이 정도만 느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흡인력은 점점점 더 커져서 결국 엄청난 속도의 증가로 배는 점점점 그 천연 자석이 있는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의 모든 볼트와 못이 배의 기둥과 갑판에서 빠져나가 산에 달라붙고 말았고 결국에 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파손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 우리를 바위로 이끌고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파괴시키는 교묘한 형태의 세상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찡그린 모습에 대해 두려워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호의와 아첨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신경질 내고 인상 쓰면 여러분 뭐 찝찝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여러분한테 아첨하고 아이고 김 사장님 왜 이렇게 인물이 좋으십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하고 호의와 아첨을 딱 보이면 어때? 기분이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뿐입니까? 시간을 사서 얻는 대신에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버리는 부당한 시간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낚시이든 그것이 골프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 속에 보이지 않게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때에 세상 뉴스나 드라마에 느슨한 마음을 지닌 채로 동참하는 우리의 느긋함, 그것 역시 세상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서 고난을 견뎌내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부드럽고 작은 세상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상이 좋은 겁니다. 밤늦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가치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세상의 노래에 취해보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신갑주를 다 벗어버린 채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움터에 나가면서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무장해제, 이게 바로 세상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제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 그 노는 게 좋아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의 원칙이 아닌 대중의 의견 또는 종교적 의견 또는 세상의 풍조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저것을 용납해 버리는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쉽게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뚝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큰 구멍이 나기 때문에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기면 그것이 점차 물이 거기를 뚫고 나오면서 나중에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특전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적인 평안함들로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보다 세상적인 평안함을 추구하게 될 때 세상의 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노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른들은 세대자동차, 우리 어린 시절들은 새 핸드폰.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유행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스타일이 합리적이거나 옳거나 품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유행하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한 청바지를 찢어 입고 배꼽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유행이라는 것은요, 비합리적이고 품위가 없는 모습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 고상해 보이는 거 있습니까? 다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어떠함을 비판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때까지 거짓 교리, 현대주의 혹은 교회 안에서의 부패한 시행들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영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의 4분의 3이 타락하고 있다고 딱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타락은 도둑질하고 무슨 가늠한 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영에 장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임받으려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목회자가 갖는 권위는 그 직무 때문에 갖는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갖는 권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왜?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의 권위는 뭐예요? 성령의 권위입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빗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이지만 세상의 영이 슬며시 잠식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질 때 겉으로는 믿음을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에요. 그래서 장로 되면서 3천만 원을 냈다. 아니, 섬기는 자리에 가는데 또 왜 돈을 냅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영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세상 깊은 곳에 빠져서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더 큰 승리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이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고상한 신자들이 이 세상과 어울리면 전염된다는 생각에 택한 것이 뭐냐면 도피였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주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도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출받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을 해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먼저 14절 먼저 보세요. 14절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하반절에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죠? 11절 상반절 보세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리고 18절로 20절 내려가 보면 이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거든. 지옥을 선포해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거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어요.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지옥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이 삐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사항, 즉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신자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쏟아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열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신자를 속여서 세상의 요구에 손을 맞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거침이 중단된 것은 분명하게 삶이 너무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 이상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데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구세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짐책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것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만약 내가 이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과 분위기를 너무 쉽게 포용해서 더 이상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된다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고 그분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그분을 나무에 못 박은 세상에 그처럼 밀접하게 다가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용기 있게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때때로 복음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벌떼처럼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건 재래식 기독교래. 재래식. 이게 현대 기독교는 뭐 사랑하고 뭐 이러는 거지, 지옥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는 재래식 기독교.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한번 욕먹을까네. 이게 벌써 저도 세상에 조금씩 고상한 척 하면서 전염되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장 앞에 그분과 함께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고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침략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귀화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웃들을 당혹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반면 양심에는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그들 자신의 피에 대해 개념치 않았고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으며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나라의 생활 풍속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요새 세계 대회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조국이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멀쩡히 쳐다보인다. 그렇게까지 해서 등지고 싶을까? 독해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야 될 자들인데 그게 싫으니까 적국에 가서 편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의 도움, 통치자들의 성원, 세상적인 방법의 사용 등을 철저히 거부했다. 이는 그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배반할까 함이었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았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대장의 지도력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화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야, 너 멋있다 그러냐?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초기 약 2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단 종파의 가입을 의미했고 당시 인기 있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금기사항이었고
어느 순간이든지 투옥과 죽음이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20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것도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2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선포하는 말이었고 그 선을 하나면 정죄받기에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명의 기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 모든 세상과 끊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 순교자들의 화형 때 타오르는 그 불길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 세상과 함께 멀리 나아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성도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어. 여기에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진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달콤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도 이미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와 세상은 연합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복음을 교제하고 구원은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들은 신자들도 실제 삶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문제,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이 문제를 삶 속에 체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자기에게 이끄는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아, 세상이다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너무 요란한 거 아닌가, 이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이 정죄한 것처럼 정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함께 나가는 길을 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선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할